악이란 무엇일까요? 악은 선에 반대되는 말로 인간의 의지, 태도, 행위가 도덕적 규범에 어긋남을 뜻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와 반대될 경우에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악이란 개념은 쉽게 그리지만 누군가에겐 악인 것이 다른 누군가에겐 악이 아닌 경우도 많아 표현하기 힘듭니다. 이처럼 악의 존재는 오래전부터 윤리학의 난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악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건지 골머리를 앓았고 악에 대해 내린 결론도 다양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양과 동양에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등장했습니다. 서양에서는 고대 기독교의 교부들로부터 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성경의 시작부터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에서 2절을 살펴보면 기독교의 교의에서는 절대자로서의 신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이 어째서 악을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신은 일체의 악의 성질을 지니지 않은 최고 선의 존재인데 그 신이 창조한 세계에 왜 악이 존재하느냐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 시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을 비웃고 폭언을 하며 악인이라 불리는 자들이 선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자신보다 삶이 더 편하고 재산은 점점 더 늘어가는 것이 왜 그런지 본인이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난문을 해결하기 위해 악이라는 것은 선이 결여된 것이라는 기독교 윤리학의 정의가 태어납니다. 선의 결여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악 그 자체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선이라는 존재와 악이라는 존재의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라는 것은 선의 분량이 적거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악이 이 세상에 퍼진 것은 왜일까요? 기독교의 입장에선 아담이 신의 명령을 배반해서 타락한 것처럼 우주와 인간을 창조한 신의 의지에 거역한 인간의 본성, 다시 말해 원죄 안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윤리학이나 심리학적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난점을 제기합니다. 칸트는 인간의 도덕적 의지는 이성적인 선에 대한 의지라고 하였지만 그 이론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에는 선에 대한 의지에 반하는 근본 악의 경향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론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칸트는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근본적인 선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악 또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기독교의 세계에서는 악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라는 질문은 대답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양에서는 선과 악을 신과 연결시키지 않고 인간성에 내재된 두 개의 심리적 경향으로 봤습니다.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선설은 인간의 성은 선하며 환경이나 후천적 조건에 의해서 본성을 잃고 그 결과로서 악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성악설은 인간의 성은 원래 악하여 후천적인 노력으로 선해진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서양과 동양에서는 악에 대해 많은 논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악은 왜 존재하는가? 악은 필요한 것인가? 악이 필요 없다면 왜 전지전능한 신께서는 악을 없애지 않고 놔두셨는가? 선이 먼저인가? 악이 먼저인가? 두 개의 감정이 공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에는 감사하고 겸손해라. 돈으로 행복을 살 순 없다.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등 선의 감정들을 배우는 방법에 대해 수많은 조언들이 나옵니다. 물론 저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 하는 말이 왜 우리에게 와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돈과 명예, 지위,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본인들이 오만한 생각을 하고 거만해지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저 말들이 대단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하지만 평범한 우리에게 저것들이 없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솔직히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지금 당장의 우리에겐 내 집 마련, 생계 유지, 양육 문제 등 다양한 돈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인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반감을 사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때 우리는 악의 감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의 감정은 분노, 질투, 시기, 적대심, 열등감과 같은 감정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마음에 담아두어서는 안 된다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죠. 긍정적인 사고를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혐오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비상식적 성공 법칙의 저자 간다 마사노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악은 선과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극성이 다를 뿐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가진 악의 감정은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르는 등 말도 안 되는 힘을 가졌다. 선을 몸소 실천한 마더 테레사 수녀나 간디 같은 인물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범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다. 그만큼 보통 사람에게는 악의 에너지가 충만해 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린 시절 가난했거나 성적이 좋지 않았거나 하는 등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지낸 그들은 가난해서 당한 치욕을 갚아주겠다. 학력이 모자라서 당한 수모를 갚아주겠다라고 다짐하며 그 분노를 발판 삼아 성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질투와 분노 그리고 열등감은 매우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대중을 흥분시키기도 합니다. 히틀러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자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청중을 압도하는 연설과 경이로운 선전 능력을 발휘하여 동네 소수 정당에 불과했던 나치당을 제1당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설에 분노의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던 독일 국민 대부분의 열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악의 감정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대단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존재하는 악의 감정을 사용하되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분노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너가 그걸 한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지를 무시하고 비판한다면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하라는 감정이 생길 거라 믿으시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 상황에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든 해서 너보다는 성공한다 라는 도끼를 품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에서 생겨난 도끼는 그 어떠한 동기부여보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문학평론가였던 월터 베젓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희열은 사람들이 너는 불가능해 라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성공으로 복수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악의 화신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악의 감정을 애써 숨기려 하지 말고 이를 추진하는 데 이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되면 사람의 마음 또한 부정적으로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위해 내 안에 내재된 악의 감정, 악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단기간에 내가 원하는 목표의 안정궤도에 오른 다음 그 후에 마음도 풍요로워지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이란 빛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서지 않게 본인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자기계발서에서 선한 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목표와 마음을 동시에 겨냥할 게 아니라 일단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다음 필사적으로 마음을 연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목표가 엄청난 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많은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많은 돈은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요소인 건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려면 우선 많은 돈을 벌고 나서 마음이 풍요로워질 때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마음을 빠르게 습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내재된 악한 감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악발이 근성, 악의 밭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무언가를 실행하기 어려울 때 마음속에 있는 악한 감정이 주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그 에너지를 도끼로 만들어서 그 누구보다 빠르게 성공에 안착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악의 감정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영리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